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한국 갤럽이라는 유명한 조사 업체에서 매년마다 하는 조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서 1위부터 순위를 매기는데요. 매년 부동의 1, 2위가 있습니다. 1위가 이순신 장군, 그죠? 2위가 누구겠어요? 세종대왕. 두 분이 1, 2위를 다투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한 위대한 업적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위대한 업적과 그런 것 이전에 이들이 남긴 또 위대한 어록이 있잖아요. 말들.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말이 있죠. 왕이시여,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33척이 넘는 적들의 배 앞에서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의 마음으로 왕이시여 12척이나 있습니다. 이 말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거죠. 이 마음이, 그죠? 세종대왕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훈민정음 보셨나요? 몰라도 우리는 서문은 기억합니다. 나란 말쌈에 중국에 달아. 이 무슨 뜻입니까? 나란 말쌈이 딩국에 달아. 여러분, 이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과 너무 달라서 우리 백성들이 읽고 쓰기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업적이 있기 전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그의 말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있기 전에 위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서 다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위대한 고백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평범한 인물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가 한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이죠. 그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 성경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처음부터 없다니까요. 위대한 고백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그럼 왜 베드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드린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칠봉이오 기적은 이제 요단강 갈릴리 동편에서 했다고 그랬죠.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북쪽으로 한 40km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방이 나옵니다. 지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 지역에 간 이유는 이곳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거기에 바로 위에 보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헐몬산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에요. 만년설로 덮인 산으로서 눈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쌓여 있으면서 따뜻할 땐 눈이 녹아가서 물이 되고 그 물이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헐몬산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가서 그 일대를 관광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북한산이 유명하죠. 여러분, 북서울 꿈에게 있는 곳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할렐루야. 북서울 꿈의 숲에 가면은 벚꽃이 아주 그냥 봄이 벚꽃에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목장 모임을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하시고 꿈의 숲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성경 공부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여행도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죠? 동서남북으로 여행 많이 다니시고 오늘은 유명한 관광지 가보자 해서 헐몬산 밑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르로 갔는데 사실은 이 빌립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북쪽을 다스렸던 그때 당시에 유대 왕이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인데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든 겁니다. 신도시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라서 가신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 여기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냐면은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따라볼까요? 판신전. 저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The Sanctuary of 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이라는 신을 모신 성전이에요. 판은 헬라 신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당시 헬라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문화권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신 중에서 유명한 판신을 저기다 모셔놓고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때문에도 가이사라 빌립보가 유명했지만 저 신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야 오늘 좀 관광 가자 하고 간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뭘 보러 갔어요? 신전 보러 간 거예요. 지금 저 판은 지금 아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그대로 판이에요. 옛날 것을 그냥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신전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두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광지라 왔지 않느냐? 보이지?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을 평범하면서 위담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고 가볼까요? 자, 그랬더니 자, 내려주시고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네. 예수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수많은 선지자, 인간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까요? 예수님 내가 학교에서 배웠어.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야? 예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성인이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판신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죠. 인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칭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욕적인 이야기죠. 자, 좋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야, 똑똑해요. 세상 지식은 밝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너희들이 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는 칠병이어 도시락을 주었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하는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판신전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은 다 믿을 때 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영아세례, 유아세례, 유치부, 유년, 초등, 중고등학교 나올 때는 다 믿는 사람만 있죠.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대학교 가서 드러납니다. 대학교 들어가 봐요. 예수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저마다 믿는 신들이 달라요. 예수는 성인 중에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이상환 목사님이라고 아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 책을 하나 썼더라고. 신들과 함께라는 책인데 혹시 보셨나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미민 목회라는데 미국인들이 이미 이제 미국은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인본주의가 아주 그냥 진화론이 아주 신이에요. 거기는 도저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판신과 같은 빌립보 가이사의 판신과 같은 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는요 바알, 아사라, 판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도 변형된 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분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목회하다 지금은 그만두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수재입니다. 실리콘밸리 얼마나 똑똑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왜 예수를 안 믿냐 봤더니 이 사람들은 신들과 함께 사는데 첫 번째 돈의 신을 섬긴다. 두 번째 명예의 신을 섬긴다. 세 번째 권력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 네 번째 성이라는 신, 외모 지상주의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 음란의 신을 섬기고 있다.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학문의 신을 섬긴다. 여러분 둔갑한 것입니다. 그런 신들에 물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예수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신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예수를 유일신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무신론과 진화론에 또 세상에 맞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는 왜 교회 다니냐? 네가 믿는 예수를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슬의 고백이 수많은 불신의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이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떻게 왔느냐? 왜 위대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알려주신 고백이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앞에 이름이 바요나 시몬아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란 뜻 똑같습니다. 그냥 너는 시몬이야. 평범한 시몬이야. 그러나 어부 시몬이야.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네 고백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임했다. 2인칭으로 복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학문이 아니요 누가 알려주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말하는 표현이 여러분이 공부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영성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성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영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예전에 이어령 박사라는 유명한 석학이 있었잖아요. 다시잖아요. 우리나라 지성계 대표하는 인물이요. 이분이요. 무신론자의 기도를 써가지고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어떤 그 이제 이론을 대표하는 사상가였어요. 학자이고 문학가였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더니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 지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예수가 영성의 문이 열리자 지성의 문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내 지성의 문을 닫고 영생의 문을 여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초자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야, 언제는 뭐 예수가 뭐 신화이고 예수는 거짓말하더니 너 지금 돌았냐 미쳤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지만 그는요 당당히 너희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믿는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나는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요 진짜 기적은요 병 고침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산이 움직이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진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은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알려주신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 해서 내 지성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의 지식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순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고백이 진짜라면 여러분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갑시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세 사람한테 기름 부었어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의 대리자로 종으로서 백성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이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통합한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의 인간의 왕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은 누구를 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구약 성경을 고백한 겁니다.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지만 기름 붓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붓는 자이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강론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놀라운 분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자시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인간 제물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보통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새 언약의 하나님, 신구약의 하나님을 고백한 지금 고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심을 고백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의 중심에 계신 분이시고 성취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베드로가 했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한 이 고백은 평생 동안 내 가슴속에 심고 물주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어야 될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순신 세종대왕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볍지 않고 작지 않습니다. 왜? 이 고백을 가진 자는 어떤 존재이냐? 세 번째, 천국 열쇠를 물려받은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열쇠를 물려받은 교회 공동체 고백이다. 이 세 번째 대지가 이제 저를 이제 진동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신앙 고백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를 누구냐 하면 그냥 뭐 교회 와봐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데 제가 도저히 기쁨이 견딜 수 없어서요. 여러분 춤추는 신발이라고 아세요? 이솝우화에 하여튼 동화에 보면 신발을 신으면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춤을 춰요. 제가 기쁨의 영이 임하니까 제가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춤추는 거 보셨나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춤이 아니라 그냥 와 이건 뭐 정말. 그런데 이게 이 춤이 제 생각에 지금 기억상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분을 넘어서 1시간 가까이 추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추냐면 뺑뺑 돌면서 춤춰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제가 안 돌고 세상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세상이 왜 도나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니까 우리 친구가 친한 믿음이 좋은 친구가 저를 말렸습니다. 야 절제라. 그러면서 저를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가라앉으면서 이제 멈췄단 말이죠. 그때 우리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 정말 기뻐하신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좀 믿음이 좋았어요. 뭘 풀고 맨다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뭘 풀고 맨대. 그래?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군대에서도 읽었지만 찾아봤는데 그 풀고 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9절이죠.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매고 푸는 권세,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지금 천국 문이 열린 엄청난 사건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천국 안 갔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확실히 심겨지고 천국이 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천국 열쇠를 나는 받은 사람이다. 난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이 계속 꼽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 저를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평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카톨릭에서 오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카톨릭이 교황권을 주장하는데 제가 좀 여러분을 좀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교정을 받으시고, 자 카톨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오겠다 하면 막지 마세요. 교리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18절에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이고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교회는 교황권이 말씀의 권위보다 앞선다고 봅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됐느냐? 여기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뜻이 페트로스예요. 베드로 이름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니죠. 그 앞에 주어가 또 있죠.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틀렸죠? 자, 우리 반석이 베드로가 아닌 이유가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지금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자,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제부터 베드로는요, 혼자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의미예요.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보니까 이 천국 열쇠는 클레이다스로, 아스는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더 키스 S가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반석이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 자기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 반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반석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반석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선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이 교회는 이 지상 모든 공동체 중 유일하게 무슨 열쇠를 받은 기관입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기관. 그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목자님들 기록하세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자라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 자, 음부는요, 사탄 마귀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세력. 근데 여기가 번역을 권세라고 했는데, 이 권세를 뭘 번역했냐면 더 게이츠, 문들이에요. 오브 하데스, 저 하데스를 수올 지옥이에요. 지옥의 문들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 여러분, 천국문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셨지만, 음부의 문들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옥문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속게 해서 판신, 성공의 신, 돈의 신, 명예의 신, 여러분 대학생들 다 대학의 신들, 학문의 신들 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지금 지옥의 문들로 끌고 가고 있는데, 교회가 잠잠하니 지옥의 문들의 열쇠는 확 열려 있는데 교회 문은 자꾸 닫혀 있어요. 교회 신앙 고백은 닫혀 있으니, 여러분, 최근에 1년 안에 여러분의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제도 제자를 하는데 1년 안에 간증하신 분 손 들어보니까 없어요.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판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를 인간의 하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문이 없어요.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12제자 중에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네 안에 천국 열쇠가 있구나. 그러나 네 열쇠 하나 아니다. 몇 개다? 여러 개. 이거 혼자 쓰란 얘기예요? 나눠주란 얘기예요? 나눠주. 여러분, 천국 열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자,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제가 오늘 도전이 이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불신앙과 무신론과 진화론을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너희가 누구라 하냐 할 때 그 너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다음 우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예요. 이 열쇠들을 나눠줍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언어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돼요. 내 언어로.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새가족실에서 보여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이에요. 이 꽃이 씨앗을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매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하죠.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강론이 신구약 성경을 강론하죠. 이것이 나무가 돼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를 막 사용하셔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있어 신앙 고백이. 근데 왜 목사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께서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와주세요. 여러분 저기 저 헐몬산이고 북한산이라고 저 백두산이라도 오면 가겠습니다. 왕복을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지만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버님이 불교 신자여서 오시면은 이제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왜? 우리에겐 무슨 열쇠이기 때문에? 한 개예요? 몇 개예요? 여러 개니까. 키스. 여러분 천국 열쇠 나눠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학교 가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걸 나눠줄 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나눠줬는지 제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선물하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정말로 뚜렷하게 하셨어요. 감아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도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영접하여 천국 가게 천국에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벼워 보이시나요? 1분 30초인데요. 1분 30초를 위해서 33년을 오셨고 33년을 위해서 4,00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 문 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을 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셔야 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왜 이 어머니 아버님 귀하시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상을 믿었어요. 죽음 앞에서 아들 며느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였고, 천국 열쇠를 물려받은 유일한 신적 기관인 우리 교회를 감동하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 저와 신방대원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요청하세요. 여러분 자신 없거든. 어제 벚꽃 구경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렸는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는 웃지만 그 순간 이 영혼의 문은 천국이 아니라 The gates of Hades, 지옥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애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그 영적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은 절대로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늘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진정한 참 가치 있는 고백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씨앗이 심겨지고, 없다면 심겨진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여러 마나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태신자 작정 왜 하겠습니까? 지옥은 보내지 말아야 되죠. 부탁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는 저 계시랍니다. 저게 안 들어가면요, 작정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부탁합니다. 한 명이라도 직분자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위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